오늘도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별도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그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들도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피조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잠들고 깨어남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의 모든 순간마다 절대자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정돈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도 보게 하시고 별들을 넘어 온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광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도 오차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길게 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별에서 출발한 그 빛이 수백 광년을 거쳐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순간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치 않게 하시고 그 긴 시간의 여정을 느끼고 보며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순간의 것으로 보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깊은 인생과 인생의 길과 고통, 그리고 절망, 그리고 그의 인격을 생각하며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며 현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 그리고 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때로 나만 살겠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만 잘 되고자 다른 이들을 밀쳐내는 그러한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항상 진지하게 반응하되 상생의 길을 찾으며 그 가운데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이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갈등과 분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통일된 한국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 주시옵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태도와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내다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며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과 양심을 준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세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에 결혼을 앞둔 딸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2주간의 격리가 있고 이후에도 완치 판정도 받아야 할 텐데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 나오기를, 그리고 결혼의 모든 준비와 절차에 차질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거치며 양가가 도리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들과 며느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4살 손녀가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린 딸을 두고 격리되어 지내는 엄마 아빠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음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어린 손녀를 돌보는 권사님에게도 강건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기침과 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속히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온 가족이 기쁨으로 재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간 지수가 높아져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진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퇴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은혜를 기다립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자세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필요한 지혜를 친히 공급받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는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옛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드보라의 전투입니다. 실제로는 드보라의 전투, 사사 드보라의 전투인데 실제로 전장에 나서는 사람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바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장면, 이제 앞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예언하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부분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투가 끝난 것 같지만 뒤에 이어지는 드보라의 그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긴 찬양이 있는데 또 우리가 내일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전체적인 이제 전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남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11절에 삽입구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시스라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남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사사기 1장 16절에 잠시 한 절이 나왔었는데요.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모세의 장인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들이 종려나무 성에 있다가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에 있다가 밑으로 유다 지역으로 유다 광야 쪽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쭉 내려가서 사해 남쪽으로 쭉 내려가 있는 어느 도시에 그들이 정착했다. 겐 사람들이 그렇게 따로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겐 사람 족속 중에서 한 가문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사한남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있는 사하난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대장장이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것은 이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일꾼들이 사용하는 그런 망치라든지 이런 표현이 이제 드보라의 노래 속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유추해서 대장장이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정착한 한 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이미 읽으셨습니다마는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 집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부분에서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언뜻 보시면은 그 두 개의 물가가 있어서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갈릴리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해는 지금 이 지도에 없습니다.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크게 보이는 그 호수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 바다이고, 그 긴네렛 바다라고 되어 있는 당시로서는, 그리고 위에 조그만 물로 이렇게 표현된 푸른색은 메론 물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메론 물가 근처에서 하솔의 야빈을 모두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왔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야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하솔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야빈도 그리고 하솔도 완전히 불에 타고 다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문제, 다 끝낸 문제, 완전히 다 없애버린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불씨를 살려내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장애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야빈과 하솔 지역에 일어났던 그 야빈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완전히 진멸됐지만, 메론 물가 근처에서 게네스 지역에서 완전히 다 몰살되고 하솔은 완전히 불에 타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다시 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또다시 또 다른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 사실 그 이야기도 숨겨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하솔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고, 맨 위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그 오른쪽으로 보면 검정색으로 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겐사람 헤벨이 정착한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볼산에 이제 모이게 됐고, 그리고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왼쪽에 쭉 보시면 갈멜산 아래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 곳이고, 또 시스라의 주둔군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 다 집결해서 이제 그들이 기손강 쪽으로, 강 쪽으로 이동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11절에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게데스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저 위에 메론 물가 위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데스가 그쪽이라면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역은 밑에 갈릴리 호수 옆 밑으로 약간 밑에 서쪽에 있는 곳이라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 게데스가 과연 어디냐?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 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 보면 메론 물가에 있는 저 위에 게데스를 짚어주고 있는 반면에, 어떤 지도에서는 그 사하나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짝 붙어 있는 그곳에 게데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다른 도시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다른데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정황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밑에 있는 사하나님 옆에 있는 게데스 납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시스라가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퇴각을 해서 게데스까지 올라갔다, 근처까지 갔다고 하면
아마도 시스라는 먼저 하솔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하솔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게데스 납달리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가 알게 되었고요.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를 가지고 하로셋 학고임,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갈멘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기손강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하나님이라는 장소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에게 바락이 당신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조금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드보라가 예언하기를 너에게 이제 영예가 주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역시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기도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바락에게 2번 이제 물음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하고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그가 지금 판단하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드보라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니 바락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락은 제대로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바락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지금 전진하고 계시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락은 사실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갈 뿐이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가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뭐랄까요, 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5절이 전쟁에 대한 묘사 단 한 절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주 단순하게 전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런데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행하시는데 인간이 들고 있는 칼날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의 묘사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인간이 들고 있는, 그리고 바락과 그의 군대가 들고 있는 그 칼날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누구의 전쟁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락의 승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승리, 칼날의 승리, 전략의 승리처럼 보이는데, 모든 주어는 여호와이시고, 그러나 인간의 그 힘,
또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역사하심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로셋 학고임에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들이 기손강 쪽으로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손강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였는데, 그때 10,000명의 그 바락의 군대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뜻이죠. 시스라의 군대가 퇴각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원래 있던 자리 하롯의 학고임까지 밀린 겁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군대가 전멸됐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이제 도망을 하느냐 하면 다볼산 저쪽 뒤쪽에 있는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나름 그들이 화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 길을 그가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8절부터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야엘이 18절에 보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마 지쳤을 테니까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불로 덮어준 것 같습니다. 목도 말랐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덮었다. 다시 말하면 물을 주고 또 우유를 먹게 하고 그리고 잠시 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마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자기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없다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데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뚝,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랑하는 백성,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뚝을 박는 것,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박는 것은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가지고 여인이, 남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가 어디죠? 이 눈하고 이 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죠. 이쪽 부분입니다. 관자놀이 쪽에다가 지금 말뚝을 박아서 그가 기절하고 결국은 죽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흥미로운 건요, 이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드보라, 한 사람은 누구죠? 야엘입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 그리고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사로서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참 드문 일이지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당시 더더욱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에서 여성 사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건 어찌 보면 혁명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여성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일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읽어보면은 도대체 남편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때 도대체 헤벨은 뭐 한 거냐? 이거 어떻게 아내가 그걸, 여자가, 가냘픈 여성이 그걸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드보라가 어떻게, 이 여성이 어떻게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남자는 뭐 했느냐. 물론 남성과 여성을 제가 구별하여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성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성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든지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연약한 자든지 누구든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여성의 위치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이런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락은 얼마든지 군대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만 명을 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순하게 1만 명을 그렇게 쉽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든지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바락에게 아쉬웠던 점은 그에게 눈이 열리지 못했고 그의 귀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 나와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긴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더 긴 본문인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여성을 또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나의 눈이 열려 있는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